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진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는 저들이 특별히 은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은나팔을 하나님 앞에 크게 붑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해볼 터인데,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외치면은 여러분들이 하자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이든 신앙길이든 가보지 못한 길이 있답니다. 인생길이든 신앙길이든 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일들도 있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인생 광야를 만나면 무서워합니다. 왜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광야의 은혜도 있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다가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듣도 보도 못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짜기 만났다고 무서워하고 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골짜기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이 있지만 또 광야의 은혜도 있고 골짜기의 은혜도 있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은혜도 좋고 골짜기의 은혜도 좋지만 그것이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가나안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가나안의 영광도 부어주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자 하자 다섯 번째 말씀이요, 이것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서 이들이 눈앞에 쏟아져 내리는 누런
강물 홍수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 요단강을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찢어버리고 마른 강처럼 건너는 역사가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까지 건넜으니 지금부터 전쟁하면 되고 성읍 차지하면 되고 땅 차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 건넌 인생에게는요, 전쟁이 먼저고 성읍이 먼저고 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전쟁이 먼저고 땅이 먼저고 성읍이 먼저인 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이 먼저가 아니다, 성읍이 먼저가 아니다, 땅이 먼저가 아니다. 지금 떡이 급해 죽겠는데, 물질이 급하고 응답이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을 소원하는 이들마다 이게 먼저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증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확증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증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급한 인생들이고 성이 급한 인생들이고 떡과 물질이 급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이 먼저다, 확증이 먼저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가나안에 들어와 요단을 막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부터 행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할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표를 몸에 새겼고 신약에서는 이 표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펜이 있으시면 5장 2절에 이 단어에 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다시 할례를 행해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하나님께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다시 확증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할례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할례다. 4절입니다. 할례다. 5절 상반절이요. 할례다. 5절 하반절이요. 할례다. 7절이요. 할례다. 7절 중반에 할례다. 7절 하반에 할례다. 5장 가득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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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기 할례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주신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남자의 포피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심지어는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일러주세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일러주시고, 이거는 언약의 표징이다 일러주시는데, 우리 17장 10절 11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잠깐의 언약이 아니라 이거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이 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이거 영원한 표라는 거예요. 영원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표가 없다, 그는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표징이다, 표징이다 말씀하시는데, 너희와 나 사이에 이 표징, 언약을 맺은 표징이다. 이 표징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 뚜렷한 증거, 확실한 증거. 이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증거고 확실한 증거고 뚜렷한 증거인데, 무슨 증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 뚜렷한 증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작아도, 내가 천해도, 내가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도 그래도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있나이다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백성들 가운데 이거 끝쳐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 표징을 몸에다 했습니다. 신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신약 시대에는 이거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해라, 마음에다 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구약 시대에는 몸에다 했는데 더 이상 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다 하지 말고 아예 네 마음에다 해라.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받을 수 있습니까? 인침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을 쳐주시는데요, 언제 인을 쳐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는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면서 2000년 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확증되어지는가 하면은
날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더 믿어지는 거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확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성령의 확증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귀절 앞에만 서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어집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와 입에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가나안의 은혜가 급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이 급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영광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받는 거, 이거 다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40년 광야를 지나느라 보니까 할례 받는 것을 지나버린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이 없는 분들, 마음이 저 잘 뿌리 내린 나무처럼 견고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굳세어지는데, 아니요, 마음이 늘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확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이 부어지려면 두 번째, 이것이 먼저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수치를 굴려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수치를 굴려버리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 단어인데 제가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에, 그리고는요, 가로 열고 곧 가로 닫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어디 앞에 있는가 하면은 수치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 모욕, 치욕, 수치, 그리고 원어 뜻 그대로 하면은 이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의 생식기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입니까?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부터 하려 하고 성읍부터 차지하려고 하고 땅부터 차지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수치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더구나 그 안에는 저 성적인 부정함, 성적인 더러움까지 있었습니다. 네 안에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가나안의 영광도 이제 곧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막아버리는 네 안에 수치가 있다. 네, 이거 430년 전의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치,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죄된 거,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장소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잊어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결되어져야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길갈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져 있는 곳,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수치스러운 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남편도 모르는 거, 내 아내도 모르는 거, 내 부모도 모르는 거, 내 자식도 모르는 거, 내 친구도 모르는 거, 430년 동안 영적인 애굽 그 바로왕 밑에서 먹고 살려고 내가 했던 그 모든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죄된 거, 심지어 성적인 음란한 거, 이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에서 굴려버려라, 굴려버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두신 주의 전에 달려 나오셨는데 소원합니다. 예배 때에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내 안에 나만이 아는 수치, 나만이 아는 부끄러움, 나만이 아는 치욕, 이거 드러나면은 얼굴 들고 내 남편 못 보고 내 아내 못 보고 내 자식 못 보고 다른 사람 못 만날 거, 내 안에 숨겨놓은 거,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장소 바뀌면 괜찮겠지, 사람 바뀌면 괜찮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수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잘라내고 굴려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해야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해결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단어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오늘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일도 있는데 내일 하면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다음에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은혜를, 듣도 보도 못한 역사와 영광을
내일 주시는데, 아니 오늘 무너뜨려 해결해야지. 오늘 해결해야 될 수치, 오늘 해결해야 될 부끄러움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은혜가 자꾸 미루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영광이 자꾸 미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이름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내 아비도 모르고 내 어미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는 나의 수치를 예수 보혈로 씻어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이게 먼저다 말씀하시는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터인데, 이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나 가서 보는데 세상에 앞에 칼을 빼어든 한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놀라서 묻습니다. 네가 우리를 원하느냐, 원수를 위하느냐? 그랬더니 저 5장 14절 이리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펜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밑줄 긋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십시다. 질문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저 보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천사장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질문입니다. 왜 왔겠습니까? 여보세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 빼들고 내가 지금 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왜 온 것 같으세요? 정답, 도와주려고. 여호수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정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천사장, 천사 대장을 보내어가지고 칼 빼들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답이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날 도와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 시편 118편 6절 7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 지금 칼 빼고 서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저 이사야 41장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는 떡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구속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벌레 같아도 정말 작고 천하고 천한 미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래전이죠. 20여 년 전 제가 미국의 탈버신학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미국에 가서 저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싸게 중고차 한 대를 샀는데 벤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봉고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큰 차예요. 벤을 사가지고 다니는데 뭐 돈이 없고 또 중고차를 사고 오래된 차를 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고쳤는데 어느 날은 고장이 나서 갔는데 카센터에 계시는 기술자가 어디서 고장 난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도 못 찾고 저기서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 고장난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이거 무슨 사고가 언제 날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날은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에게 장모님, 차가 고장은 났는데 어디 고장 났는지 기술자가 찾지를 못하네요 하소연을 했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 친구 중에 저 카센터 좋은 기술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기술자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금방 찾을 거라고. 이제 약도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웬걸요, 30분 40분이 지나도록 이분이 찾고 두들기고 검사를 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검사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 앞에 카센터 앞에 큰 마당이 있으니까 차 가지고 가서 한 2바퀴 3바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난 부품이 자기가 알아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술자도 못 찾아내는 거를, 아니 고장난 부품이 자기가 알아서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기술자가 말했으니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는 그 앞마당을 1바퀴 2바퀴 3바퀴를 돌고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기술자분이 저한테 앞마당 한쪽을 가리키면서 뭐요? 보니까 세상에 고장난 부품이 지가 알아가지고 떡하니 떨어져 내려 있는 거예요. 오, 정말 떨어져 있네. 제가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기술자가 한 말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요, 목사님,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우시네요. 아니, 기술자도 여기 카센터 저기 카센터 용어도 하는 카센터 다 가봤는데 기술자도 못 찾아내는 거를, 아니 앞마당 몇 바퀴 돈다고 해서 그 고장난 부품이 지가 알아가지고 떨어져 주겠습니까?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도우시네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저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6층 식당 의자와 테이블이 싹 바뀐 거 아십니까? 하얀 걸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걸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최고로 좋은 걸로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그날따라 6층 식당
벌써 오래됐죠. 상하고 오래되고 고장나고 찢어 뜯겨지고 비그덕거리고, 그래서 이거 새 거로 교체해야 되는데, 교회 형편을 보니까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혼잣말로 하나님 2년이나 3년 후에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걸려가지고 며칠 전에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며칠 지났는데 어느 성도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그분 말이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요? 그랬더니 6층 교회 식당을 본인이 다 새 걸로, 새 테이블, 새 의자, 그것도 가장 좋은 걸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거든 6층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이야, 바꿔놓고 나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시커먼 줄 몰랐는데 바뀌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하얗고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 식당이 아니라 천국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날 목사님 저 소원이 있는데 6층 식당 의자와 테이블 제가 좋은 걸로 다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날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울컥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요. 하나님 정말 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내가 하는 혼잣말, 하나님 바꿔야 되는데 어려워서 2년 3년 후에는 하나님 바꾸고 싶어요. 혼잣말 누가 들었겠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성도 한 분이 오시더니 내가 바꾸고 싶다고. 저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500년 전 여호수아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 앞에 있는 이 목사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의 그 사건을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듣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아니, 천사장이 칼빼 들고 널 도와주러 와 있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오늘 14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고마웠던지 14절 잘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납작이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시겠습니까? 더하시더라고요. 너한테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며 겸손히 엎드려 있는데, 아니 땅바닥에 납작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종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도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 여호수아, 납작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여호수아, 내가 주의 종이로소이다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아직 네가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3500년 전에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모세를 이어서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40년 광야를 믿음으로 이겨내어 가지고,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신, 이거에 저마다 사람마다 신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내 가정,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내 교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내 사업장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자존심, 남편에 대하여 자존심을 세우는 분들 계시죠. 아내에 대하여 자존심을 부리는 분들이 계시죠.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동역자에 대해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자존심이 상해서 막 격하게 반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날 모욕했다고, 내 자존심을, 내가 이래봐도 누군 줄 아는데, 아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면, 해보지 못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요,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어떤 이는요, 평생에 신발을 벗어보지 못하는 직분자도 있다니까요. 아니,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납작이 엎드려 절한 줄은 아는데, 입으로 내가 주의 종이로소이다 고백은 하는데,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이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네 발에서 신 벗어라. 종이 되라는 거죠. 주여 내가 종이로소이다, 요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종이 되거라.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팍 일어나시잖아요. 신발을 아직도 못 벗고 있는 분들, 평생 신발을 못 벗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신앙,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은요, 여호수아 5장에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장만 신발을 벗어 던지고 여호수아 6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여리고의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 주시는데 그거를 취하지 못하시고, 여호수아 5장에서 목사님 오늘 어디세요? 저 여호수아 5장. 내일 목사님 오늘은 어디세요? 오늘도 여호수아 5장. 그 다음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은 어디 가고 계세요? 오늘도 여호수아 5장. 평생 여호수아 5장만 걷고 있는 남편이 있고, 평생 여호수아 5장만 걷고 있는 아내가 있고, 평생 여호수아 5장만 걷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평생 여호수아 5장만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 납작이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그런 겸손한 고백도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동역자에게, 직분자에게, 상사에게, 아랫사람에게 네 신발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지 못한 길을 정말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보지 못한 일을 정말 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신발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여호수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먼저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고백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고 오늘까지가 끝이 아닌 이들, 하나님,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납작이 엎드릴 줄도 알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줄도 아는 이들,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겸손한 착한 고백도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발에 신까지 벗으라고, 그러면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소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던지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쫓아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